열왕기상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열왕기상에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은 16장부터 22장까지 총 7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 7장에 기록된 아합의 행적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악행뿐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21장 2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 왕궁 옆에 붙어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안에 어떤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아합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회개해라 이런 말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회개했습니다. 아합이 자기에게 닥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회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야지 용서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조차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옆에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반복해서 죄를 또 지었는데 벼르기도 낯짝이지. 네가 그 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거 용서 안 해줘.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 우리가 죄를 짓고 70번씩 7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이후 아합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3년 전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밉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손에 아람과 아람 왕 벤 하닷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람 왕 벤 하닷을 죽였다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마 평생 영원토록 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벤 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벤 하닷을 살려주는 대신 이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아람이 빼앗아간 이스라엘 땅 길르앗 라못을 다시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벤 하닷이 약속한 대로 길르앗 라못을 아합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 안 되겠다. 약속을 안 지키다니 내가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와 사돈 관계였던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을 치기로 했습니다. 아합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함께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아합왕이요. 그냥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다시 점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이 물어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중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긋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곁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막 100km로 운전하며 가다가 잠깐 깜빡 졸았는데 눈 뜨어 보면 옆 차선으로 휙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계속 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계속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은
사돈의 말이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모으니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옳은 선지자였겠습니까? 아합 왕 밑에 아합의 말에, 아합의 마음을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왜 자기들을 소집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마음을 살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왕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말고 정말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400명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확실한 말씀을 내가 듣고 싶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 왕이 8절 말씀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나는 그 선지자를 싫어한답니다. 내가 그 선지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길한 일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길한 일이란 말은 축복과 성공입니다. 흉한 일은 심판과 재앙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만 하니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선지자입니다.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 옆에 미가야 선지자를 딱 붙여놓고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역할은 브레이커입니다. 아합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악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가야는 아합 왕 옆에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참 내가 듣고 싶은 축복과 형통과 그런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길한 말씀도 있고 흉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쓰디쓴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기 싫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60, 7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를 안 가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살지 말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살면 점점 더 나빠지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괜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 싫다고 좋은 말만 해주는 병원에 가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지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병원이, 그 의사가 좋은 병원이고 의사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겸손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내 생활을 이제 그만둬라, 끊어라, 내가 즐기고 있는 걸 하나님 막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된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아합의 신하가 데리러 간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전쟁하러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예언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괜히 이상한 말해서 또 눈 밖에 나고 찍히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때에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400명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올라가서 취하소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단번에 눈치를 챈 겁니다. 야, 이거 지금 거짓말 하는 거구나, 입에 발린 말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는 야, 진실을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대화에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90%입니다. 말로 전달되는 건 10%밖에 되지 않고요. 그 말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이 90%입니다. 잘했다라는 말, 이 말은 진짜 잘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어투와 태도를 보면 잘했다라는 말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여 올라가소서 전쟁하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말 속에는 아합 왕이 느끼기에 이건 진실이 아니구나 라는 분명한 어투와 의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겁니다. 왕은 죽을 겁니다. 왕이 죽고 나면 모든 백성들은 다 평안히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목적은 딱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는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아합이 전쟁을 할 거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고 나면 모든 백성들은 다 평안하게 다 돌아갈 거라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합 왕의 죽음 하나뿐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니 자기가 보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전쟁에 나아가
죽게 만들 것이냐고. 누가 이 일을 할 거냐고. 그래서 천사가 한 명은 이렇게, 또 다른 천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합 왕을 꾀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400명의 선지자는 바로 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합을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와 같은 천상의 회의를 여시고 그 장면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걸 보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아합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합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였을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회개하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시지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앞에서 용서받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살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실 수 있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도 사용하실 수 있나?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실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운다고 오해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지 마음대로 성도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이 그와 같은 고난이 사단을 통해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죄와 악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죄와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천상의 회의 장면에서 내가 이걸 보고 들었다고 말할 때에 400명의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의 영에 의해서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미가야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뺨을 그냥 촥 하고 올려붙인 겁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합이 마음을 딱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시드기야가 한 말이 맞을 거야.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내 귀에 좋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아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소음과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평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흘려 들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그 순간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야 할 그 순간 여러분 그때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훈련이 계속 되어야지만이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와 달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지도 모르겠다
되겠다라고 싹 바꿔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각색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잠잠히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후딱후딱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훌딱 일어서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만 머물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듣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